읽은 본문으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사무엘하 이제 22장에 이르렀습니다. 사무엘하는 전체 24장으로 되었는데요. 거의 이제 끝부분에 온 것입니다. 학자들은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을 별책 부록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무엘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지만 거의 다윗의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성경이죠. 우리가 이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다윗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지만 그의 삶을 한 단어로 축약하자면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난. 다윗은 여러 어려움,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자, 그가 살아오면서 그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장 큰 위기는 언제였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여러분에게 대답할 기회가 안 주고 생각하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위기였을 수도 있고요. 또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그의 삶이 위기였을 수도 있고, 왕이 되었지만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또다시 도망을 다닐 때 그의 삶이 위기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다윗의 삶에 있어서 가장 위기의 순간은 언제냐? 바세바를 범하고 충신인 우리의 아를 죽였을 때. 왜 그럴까? 그동안 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이지만 여러 가지 이 계명을 범하는 죄를 짓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다윗에게 가장 위기다. 뿐만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이 경험했던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또 어떻게 함께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다윗은 첫 번째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 1절에서 본 것처럼 다윗은 모든 원수의 손과 또 사울의 손에서 구원을 경험하며 이 노래를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생활에서 경험한 것이 아니라 원수의 공격과 같은 극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사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면 고난의 시간입니다.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만약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더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죠. 오늘 2절과 3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여러 단어로 표현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십시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단어를 보시면 반석은 뭐냐? 높은 바위산을 의미합니다. 요새는 철통 같은 방어,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3절에도 보십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나의 방패는 군사적인 보호, 구원의 뿔은 나의 힘, 나의 피난처는 폭력과 두려움에서 보호, 또 구원자시라는 것은 순환을 당하는 중에 건지시는 분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윗이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른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군대장으로서 여러 전쟁에 나가서 싸웠고 또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올 때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경험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고난 중에서 순환 중에서 건져주시는 것, 그것이 그가 고백한 그가 경험한 구원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원수에게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 또 고통 중에서 건져주심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우리가
뭐 전쟁이나 또 원수의 공격은 쉽게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좀 그런 고통은 없었지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위험과 또 수많은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저는 운전을 하면서 도로를 달릴 때마다 뭔가 하나님의 이런 지켜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시면 이 운전자들 중에 음주운전도 위험하지만 우리나라도 약물 중독자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운전함으로 인해서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해주셨던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그분은 전도폭파를 열심히 했던 분인데 그분이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쾅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 차를 어떤 차가 와서 충돌한 거죠. 근데 쾅 소리는 들었는데 몸은 괜찮았어요. 사실 겉으로 볼 때 차가 이렇게 파손된 것을 봤을 때 소리로만 끝날 사고가 아니었거든요. 몸으로 크게 다쳐야 될 그런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로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그런 간증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반석으로 또 요새로 방패로 피난처로 보호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겉으로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대적인 원수의 영적인 공격이 올 때도 우리의 마음이 번민하고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모든 원수 또 대적들의 공격에서 건져주시는 그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두 번째 다윗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세요. 아멘. 5절과 18절은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는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5절과 6절 보십시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또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기 보면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이런 단어들이 다 뭡니까?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표현이죠. 근데 학자들은요 이런 표현들이 가나안의 신화에 기록되어 있는 표현이라고 해요. 가나안 문화, 그러니까 가나안 신화에 기록되어 있는 표현이 이런 사망의 물결, 불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여러분 다윗은 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가나안 문화에 있는 그 내용으로 표현했을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고난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세상의 그 힘이 우리를 누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세상의 권력과 힘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 가운데 믿는 자들도 고통당하며 또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마음,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아멘. 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아멘.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에 진행되는 그 악들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7절에서 우리 같이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러분 고난은 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고난을 당할 때 가만히 있는다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기둥에 붙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보여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위급할 때 몇 번 누릅니까? 119 누르잖아요. 근데 성경에 119와 같은 번호가 있습니다. 333 예레미야 4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야 나의 하나님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태어날 때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그의 성전에서 들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전은 눈에 보이는 이 성전, 교회가 아니라 하늘의 성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제가 서두에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또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는 가장 큰 위기입니다. 겉으로 볼 때 생명을 위협받는 순간이 가장 큰 위기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절대로 위기가 아닙니다. 더 큰 기회예요. 더 큰 기회예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귀가 둔하셔서 못 들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고 말할 수 없는 위협 가운데 있더라도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깝다면 우리는 무조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받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 또 죄 때문에 우리가 도움받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 귀가 둔하셔서 청력이 이상하셔서 도와주지 못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죄가 가로막기 때문에 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도움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보면 참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참 목회자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믿어도 소용이 없습니까? 뭐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가 둔하셔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이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 돌이키지 않음을 회개하면서 주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연결될 때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8절과 18절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을 위해 오시는 그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흔들리고 코에서 연기가 나고 입에서 불이 나고 그룹을 타고 나르시고 빽빽한 구름, 광채, 우레소리, 번개. 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모습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조용히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막 큰 위험, 와, 위험, 멋있는 임재하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아멘.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조용히 오시지 않고 큰 위험으로 오실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힘든 것을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오시는 믿음 있는 나를 찬양하는 자들이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이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이 위험 있는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표현은요 출애굽기 15장에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모세의 노래, 또 신약 마가복음 6장 45절 51절에서 파도를 만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무리로 걸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먼지와도 같은 존재 아닙니까? 먼지와 같은 피조물이지만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자연을 다스리시고 오시는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여러분 그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절로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멘. 5절과 6절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화에 나오는 내용으로 생명을 위협받는 순간을 표현했다면 8절과 18절에서는 그것보다 더 무섭고 위험 있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깨달음은요, 원수의 공격, 그러니까 세상의 공격이 아무리 무섭고 위협적이라 할지라도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은 더 위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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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당장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더 강하신 분이니까. 아멘. 그런 말 있잖아요. 뛰는 놈 위에 아멘. 아무리 세상이 뛰어도요 하나님은 나르시는 분이십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가장 강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둥 번개가 쳐도요 여러분 누가 두려워하냐? 죄인이 두려워하겠죠. 근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나를 위해 찾아오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친밀한 관계 가운데만 있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작은 시험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환난 중에 부르실 때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구원하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순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도움받으면 그 사람과 앞으로 어떤 관계가 됩니까? 보통 관계입니까? 친밀한 관계가 되죠. 그러니까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란 말이 있듯이 어려움 가운데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는 다른 친밀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가운데 이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하고 나면요 나의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경험하면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열망이 생겨나. 아멘. 하나님 저를 그렇게 도와주셨군요. 저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군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과 25절은 환난 가운데 이 하나님의 구원, 응답을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아멘. 2절을 보면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구나. 그러니까 원수들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셔서 구원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고백이 교만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확신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지금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 기도 응답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나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누군가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21절과 25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다윗이 의롭습니까? 아니죠. 의는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적절히 반응하는 삶의 열매가 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연약하고 또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구원받은 의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의입니다. 그게 바로 의라는 거예요. 칭의. 그래서 시편 110편 7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이전에는 내가 그렇게 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전에는 제가 이 말씀이 고난당하면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쉽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고난당한다고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당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고난, 응답, 사랑 경험, 말씀의 순종, 의로운 삶,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무엇보다 최선을 다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는 겉으로 보이는 어려움이 절대 아닙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큰 위기입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 또 생명의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아멘. 오늘 다윗이 부른 이 승리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에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이 시련을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원합니다. 주님을 믿으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고난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찬양하며 자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물질의 씨앗을 뿌린 손길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멘.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기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나의 하나님 또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로 결단하는 축복의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